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박규환 장로님 대단히 환영합니다. 윤승 집사님 환영합니다.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교회가 더 웃음꽃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된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이미 가을이 왔는데 우리의 환경은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선선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가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계절, 그다음에 그 명상의 계절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한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깊숙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목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내용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올 때에 지금이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길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한번 하나의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내용은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삭개오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 366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부터 366을 나왔는데 초등학교를 조그만 섬에서 자랐어요. 조그만 섬인데 지금은 그곳에 다리를 놓는다는 기별도 있어요. 그렇게 되시면 좋은데 아주 작은 섬입니다. 여수에서 여수 극동항이라고 조그만 항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져서 가나요? 섬이 바로 앞입니다. 배를 타고도 5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섬인데 그곳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하나가 동네가 세 동네인데 내동, 외동, 오복리 세 동네인데 외동이 저희 동네 그곳에 교회가 딱 하나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제칠항실 예수재림교회예요. 저희 형님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저희 누님이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아마 한 3살, 2-3살 정도 되었을 때부터 아마 교회에 나간 것 같은데 그곳에는 어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예배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예배만 있어요. 누님과 형님이 그렇게 교회를 이끄셨는데 그곳에서 어린 성경학교 할 때 언제나 예수님 이야기, 삭개오 이런 이야기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삭개오 이야기는 그 당시 배웠던 내용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삭개오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았던 삭개오 이야기보다 더 깊은 내막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삭개오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길지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보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기록은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이 당시에 이 자리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누가는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실제로 본인이 경험한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또 누구죠?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또한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제3자 입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제4자, 제5자 입장에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은 한 것이지만 그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 내면적인 이야기를 잘 드러내지를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는 그 내면에 있는 삭개오의 내면과 예수 그리스도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들여다보는 것은 저도 한 5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고 책으로만 경험했기 때문에요. 3자도 아니고 4자가 기록했다면 저는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이 기록한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영감의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 글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요약해서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가?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려고 했는가?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별에 따라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삭개오 계획이 가나다라 바바까지 적었는데 이 모든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라고요? 누구의 글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선지자의 글에서 제가 발췌해낸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려고 한 이유는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배척받은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 중에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죠. 자기와 같은 직업에 놓여있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자기 주변에 바로 배척받는 계급을 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 아시죠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두 여인은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한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도 배척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배척받고 돈은 많고 가진 것은 많고 이뤄놓은 것은 많지만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멀리 배척을 당하는 입장에서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그리고 공손하게 다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의 생애를 변하게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욕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들은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정한 쇠 외에 늑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기별을 이 사람도 들었고 겉으로는 무시했습니다. 세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 삭개오는 자신의 행습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옆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회개한 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불타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깨달았던 모든 것을 실천하고 약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게 된 것은 삭개오가 먼저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의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나기를 희망한 이유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랍비와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자신이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리 장로서 일할 때 그들은 회당으로부터 자신을 추방시켰습니다. 유대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쳤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재산으로, 자기가 가진 것은 재산밖에 없기 때문에 재산으로 피해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쌀이 부족한 사람들은 쌀을 나눠주고,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주고 몰래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시정하려고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려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또 꿍꿍이가 있을 거야. 이 사람의 덫에 걸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으면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어보면 제 이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에 희망을 가져다 주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는 한두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행길에 여리고를 지나가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몇 번 지나가셨어요. 유대 봉사를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고, 그런 여리고를 지나갈 때 이 사람은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깨우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당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삭개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향해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놓치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데 삭개오는 그것을 몰랐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길로 나가는 것인데 그게 그의 마지막 최고의 수단인 것을 그 자신은 알지 못했어요.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기대하지만 현재가 가장 좋은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 최대한에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벽에 부딪히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 수천의 사람, 수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 길은 어디까지 이어가느냐 하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향해 갑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마리아의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 마지막 향유 부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벽에 부딪힌 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마지막 뭐라고 할까요? 올인이라고 할까요? 투자라고 할까요? 마지막 투자, 마지막 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를 만나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그 나무로 지나가지 않는다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내려와야 되는데 올라갔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여기에다 걸었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자체는 이제 이동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이 무리를 놓치고 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선택이 무엇인지 간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루어야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여리고로 몇 번을 지나가셨지만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소문도 듣지 못합니다. 삭개오도 자신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이 삭개오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불렀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완전히 녹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를 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그 사람이 확신하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예수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하나님, 나를 알고 있다면 내 원래 삶도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아닐까. 그리고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삶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야기할 때 삭개오에게 한 그 말씀은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하기는 우린 너무나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라 하는 말씀은 과거의 삶의 무거운 짐에서 내려오라는 말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의 역설적인 표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표현도 그러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삭개오는 매우 가치없는 자신에게 몸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고 놀랐다고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견한 주님에게 이 삭개오는 충성심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미 삭개오는 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결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십니다. 삭개오의 노력은, 삭개오의 희망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선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예수 편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삭개오를 만나려고 했는지, 이 기별 속에 우리가 정말 느껴야 할 기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갈
가셔서 이 수가로 가시는데 수가 사마리아 올라가셔서 이렇게 페레아로 돌아서 다시 여리고를 향해서 이 베다니를 향해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행은 갈릴리에서 마지막 떠나셔서 1년이 넘게 거의 1년 가까이 여행을 하시는데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데 몇 번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 중에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들리신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를 들려서 이곳에서 두 사람을 구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지만 눈먼 봉사 누구죠? 바디메오를 이때 고칩니다. 바디메오도 마지막 차를 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전에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십니다. 그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는 또 다른 구원의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 한 사람 구원한 이야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사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면 베다니에서 잔치를 베푼 시몬을 구원한 그 시몬이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사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여리고에 오신 이 예수, 왜 예수께서는 여리고를 들으셨고 왜 여리고에서 이 베다니 가기 전에 삭개오를 만나셨는가? 먼저 삭개오는 시대의 소망 555페이지 영문입니다. 성령에 복종한 사람,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에 복종하였으며 우리와 또 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록하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또한 순종한 사람입니다. 복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삭개오는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자신은 성령에 복종한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역사가 없어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성령의 가르침에 복종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삭개오가 자신이 자신을 제일 잘 아는데 성령 내가 언제 받았는데 성령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그런데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복종하느냐, 내 의지, 내 생각에 따라서 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성령께서 그에게 깨우침을 주셨고 그 깨우침에 삭개오는 복종했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에 충만한 이 삭개오를 만나야만 하셨습니다. 확증을 지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삭개오는 성령의 임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성령의 임재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성령 받으셨어요? 우리 제 친구 집사님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성령 받았는지 어떤 말씀으로 가르치시던가요? 성령 받았으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는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죠. 어디서 들어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바람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지나갔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는 남습니다. 오늘 제가 운전해서 오는데 이 찻길 거의 여기 들어오는데 찻길에 나무들이 무수히 떨어졌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어젯밤에 바람이 불고 지나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듯이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안식일을 참 하나님의 인으로
가지고 있으며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이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오늘도 헌금을 들고 교회로 오신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마땅한가. 삭개오 자신은 자신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기별들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이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도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지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한 번 설교할 때 하루에 1,000명, 3,000명씩 회개시킨 주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느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도망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도망가버립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다시 회개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은데. 예.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그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그 첫 번째 앞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었어요. 그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과 저는 저보다 여러분이 돈이 더 많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퍼줄 수도 없고 몰래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 길을 여러분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릅니다. 그 길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깨닫고 그것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구원의 길에 계속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를 만나려고 했는가? 두 번째입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시대소망 555페이지 영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 나타난다. 동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와줍니다. 삭개오가 첫 번째 응답으로 나온 것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노 집사님 두 분 교회에 나오시는 것 내가 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로 교회에 앉아있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감화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네. 악수할 때 언제나 손 꽉 잡아주시고 손을 쓰다듬어 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들을 감동으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끄는 그러한 인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삭개오가 첫 응답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것 하나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또 죄된 행실을 모두 버린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그리고 자신은 성령에 복종한 일이 없거든요, 사실. 성령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내가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선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제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제가 언제나 제 아내 출근할 때 폐기역까지 같이 걸어가줍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그날 걸어가는데 석계역에서 그 판매 금지되어 있는데 한 아주머니 받아들이고 나오는 한 아주머니께서 저걸 팔고 계셔요. 뭐죠? 깻잎하고 그리고 고추하고 이런 것들을 팔고 계셔요. 아주 조그맣게 팔고 계셔요. 들어갈 데는 없었는데 나올 때 계셔요. 그래서 팔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아줌마의 말이 굉장히 어눌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2,000원어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2,000원어치 두 봉지 2,000원어치 해서 6,000원어치 샀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끝까지 이제 석계역에서 내려가는데 뒷골이 굉장히 땡겨요. 그 아줌마가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있어요. 너한테 2,000원밖에 없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말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아줌마가 없어요. 아줌마가 그것을 팔고 나서 걷어놓고 사라져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줌마를 찾는데 저 안쪽에 보니까 안쪽에 개찰구 안쪽으로 그 아줌마가 사람들에게 뭐 질문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마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카드 꺼내서 개찰구 안으로 개찰구를 통과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주머니에게 제가 10,000원짜리가 더 있었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그냥 주어주고 아줌마 아까 제가 이거 샀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놀래는 거예요. 물어달라 그러는 줄 알고. 근데 그러지 않고 제가 10,000원을 드리고 다시 나왔어요. 자유로 나왔는데 그래도 또 땡기는 거예요. 제 지갑에 50,0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만 하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런지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당신 미쳤어? 예전에는 제가 중화동에서 중학교 처음에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을 때 중화동에서 살았거든요. 중화동에서 살 때 중화동 육교가 있었어요. 육교가 있으면 언제나 그 육교 중간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제 동생은 일부러 육교를 건너가지 않았는데 육교를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100원짜리, 200원짜리, 100원짜리 한두 개 넣어주고 지나가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음성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는 어렸을 때는 100원짜리 하나, 지금은 10,000원짜리 하나인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돕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말고 다른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게 합니다. 죄된 행동을 버리게 하고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1,000원짜리 샀다가 2,000원 주고 샀다가 10,000원 두고 왔을 때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아마 완전히 사라지셨을 거예요. 올라가서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내놓았을 때 빈 곳은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케오는 성령의 감화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이 전에 위배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돈을 갈취하는 것이었거든요. 갈취하는 것. 이것을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는 절반을 내주겠다. 이전에 절반 이상을 했던 것이 있을까 싶습니다. 50% 이상 세금을 더 걷었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은 모든 것을 다 내놓고자 결심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라는 건 돈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삭개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시금 환원하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비어진 곳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좀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거룩함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 글 후반에 나오는 삭개오에 대한 표현 중에 한 표현입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서 도장을 찍어줘야 하셨거든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체적으로 만나기 전에 영적으로 만나기 전에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이때에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놨을 때 쉽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인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을 바치기만 하면 구원입니다. 이건 굉장한 진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럴 때 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정성, 내 취미, 여러분 좋은 취미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취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취미들,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들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취미를 통해서 교회를 돕고 교인들을 하나로 묶고 이것은 그 취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면 내 즐거움을 만을 위해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불러오고 교회를 돕고 하는 일에 열정인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른 일들과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일들과 구별되는 것.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하면서도 목적이 다 달라요. 우리는 같이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목적은 교회를 위하여, 목적은 영혼을 위하여, 목적은 우리 교회의 영화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진행될 때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의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만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 못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부러 오셔서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진실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삭개오는 속에서 남들 몰래 이렇게 도와주고 일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인정받아야 하겠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더 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재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구나, 돈 많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3권 641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재판장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자들,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돌본 자들을 악을 행한 자들과 같은 곳에 두실 것이다. 그들은 동일한 선고를 받는다. 이 사람은 제칠하신 예수의 중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고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모아두고 쌓아두고 나를 위해서 챙겨놓은 그 모든 것은 다 허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렇게 살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공사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향하여 엄숙히 말한다. 제칠하신 예수의 교회입니다. 현재 교회 농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20명 중 한 사람도 지구 역사를 끝마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지금부터 17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일반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돈을 더 열심히 취하고 있다. 이러한 얼치기 행동은 그리스도를 신하기보다는 부단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것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본은 이 말씀을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을 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고 그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할 때 거룩한 행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입니다. 같은 취미에 활동하더라도 구별된 취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에 주막간책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이 가을에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다시 한번 감상하시고 그럼으로 인하여 내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참미 342장을 참미가 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